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제가 다른 질문으로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다르게 사셨습니까?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하고 어떤 다른 생각들을 하시고 어떤 다른 말을 하시고 어떤 다른 모습을 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다른 게 아니고 조금 다르게 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생각을 해야 되고요, 다른 모습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르게 사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가 무엇입니까? 구별된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 분명히 구별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구별된 성도야, 이렇게 말만 한다고 해서 구별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구별된 성도로서 다른 세상 사람들하고 조금은 다르게 생각하고 조금은 다르게 말하고 조금은 다르게 그렇게 행동했던 그런 믿음의 삶, 믿음의 태도가 분명히 있어야 할 것이고, 앞으로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그 사택에, 그 아파트에 어떤 분이 주차를 하시는데요, 주차선이 아니고 주차선 밖에 너무나 이렇게 엉뚱한 곳에 주차를 하시는 거예요. 물론 뭐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뭐 그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 아파트가 복잡하고 사람들이 차가 많으면 이렇게 댈 곳이 없으면 그렇게 또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된 곳은 차들이 그분을 비켜서 이렇게 돌아 나갈 수가 없는, 정말 되면 안 되는 곳에 자꾸 되는 겁니다. 저도 새벽이나 저녁에 이제 집에 들어갈 때나 나올 때 이제 그분 차량 때문에 돌지를 못하니까 뒤로 이제 몇 메다나 이렇게 뒤로 나와서 이제 억지로 이렇게 빠져나오는 그런 경우가 허다 있는데요. 제가 참다 못해서 제가 관리사무소에 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남바를 이야기하면서 어떤 차 남바가 바로 이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미 많은 분들이 항의를 하신 것 같아요. 그 번호를 말하자마자 그분께서 그 사람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돼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몇 동 몇 호에 삽니까? 제가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했더니 찾아가지 마세요, 싸웁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또 괜히 또 목사가 또 동네에서 또 큰 소리 내고 또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면 안 되겠구나 하고 그냥 말았는데, 근데 계속 몇 달째 그러는 거예요. 몇 달째.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꼭 한번 저분을 만나면 좋겠다, 만나면 정중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저기 못 되도록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겠다 하는데 이게 마주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지난주에 마주쳤어요. 지난주에 그분이 또 그 길을 대는 거예요. 분명히 다른 데 자리가 있는데 꼭 그 길을 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옆에다가 억지로 차를 딱 세워갔거든요. 차문 내리라고. 그래서 제가 차문 내리라고 하니까 그분이 안 내리는 거예요. 근데 제 옆에 아내가 타고 있었는데요, 저 손가락을 막 꼬집으면서 그만두라고 막 싸운다고 그만두라고 하는데, 저는 이 태도가 안 좋은 분들을, 예의 없는 것을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지금 목사로서 이야기해야 된다고. 그래서 차문 내리라고 한 몇 번을 이야기하니까 그분이 쓱 내리더니 제가 말했죠. 다른 주차 공간을 두고 왜 하필 여기 대십니까? 제가 만나면 꼭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여기 대시면요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불편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분이 좀 이렇게 다짜고짜 좀 화를 내시면서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여기 차 대면 그렇게 방해가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요, 그러면 아저씨 나와보세요. 아저씨 차 빼고 내가 여기 차 댈 테니까 당신 돌아와서 한번 나가보라고. 나 정도 되니까 여기 비켜나가는 거라고. 운전 실력이 나 정도 되니까 얘기하지. 운전 실력 없으면 이거 나가지도 못한다고 하면서 제가 조곤조곤 말했죠. 제가 화내면서 말하지 않고, 목사잖아요. 정말 천천히 말하면서 착하게 그렇게 예의 있게 말했는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조곤조곤 말하니까 급기야 그분이 저보고 그러면 선생님, 내가 여기 앞으로는 수요일하고 주일에만 되겠다는 거예요. 와, 주일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에 제가 선생님 교회 다니십니까?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날 저녁 예배 갔다 오고 주일날 예배 갔다 오면 차 댈 데가 없으니까 수요일 저녁하고 주일 저녁에는 여기 되겠다는 거예요.
와, 제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제가 그러면 선생님 앞으로 되려면요 제가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 선생님 반대 방향으로 해서 바짝 오른쪽으로 붙이시고요, 선생님이 왼쪽으로 내리시면 그리고 중간에 대세요. 그러면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차나 저쪽으로 빠져나가는 차나 조금은 덜 방해받고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십시오 하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올라왔는데요, 제 마음이 내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분이 교회를 다닌다는 것을 지난주에 알았지만 그곳에 오래 사셨던 분은요, 그분이 교회 다닌다는 것을 성경책 따리고 늘 내려오시니까 보았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 관리하시는 분들이 다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거기 차를 주차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분들이 몇 년째, 저야 몇 개월이지만 몇 년째 그렇게 고생을 했던 것을 생각을 하면요, 제 얼굴이 화끈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큰 건 아니지만 그 작은 것 하나가 그리스도인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바꿀 수 있는,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치열한 고민과 생각은 뭐냐면, 나는 세상 사람들하고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매일매일마다 해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다르게 생각하는가? 나는 세상 사람들하고 무엇이 다르게 그렇게 행동하고 있고 무엇이 다르게 말하고 있는가? 이 조그만 다른 차이,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고 별반 다른 모습이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면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절대 영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도 세상의 공동체, 세상 사람들하고 별반 다른 게 없다면 세상하고 다른 게 없는 것이 뭡니까? 이게 바로 세속화죠. 세상의 똑같은 방법과 똑같은 논리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속화가 교회 안에 그렇게 있다면, 교회는 세상의 어떤 공동체에도, 그리고 세상의 어떤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우리가 바르게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오히려 세상이 우리들에게, 그리고 세상이 교회에게 물어봅니다. 성도들은 도대체 왜 저렇게 살아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신자들은 왜 저렇게 살아갈까? 교회는 왜 저런 모습을 하고 있을까? 왜 교회는 세상의 공동체보다 더 못한 모습을 하고 저렇게 있을까? 우리는 그런 질문을 들으며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그건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하고의 조금은 다른 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하며 살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해답은 바로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교회라고 그렇게 지어봤습니다. 여러분, 코람데오가 뭡니까? 코람이라고 하는 이 라틴어는요, 뭐뭐 앞에서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데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데오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살아간다면, 그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눈 앞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말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분명히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세상을 바꿀 수 있고요, 세상을 주도할 수가 있고 세상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또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도 보면 18절 말씀을 보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오늘은 좀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7교회를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늘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특별히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읽을게요.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이
그 당신을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면서 소개를 하시기를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시다. 그럼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은요, 그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보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그 뒤에 나오는 주석 같다, 빛나는 주석 같다. 주석이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늘 한결같이 성경에서는 이 의미를 심판의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늘 살펴보고 계시고 그 삶에 대하여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 대하여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쭉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정말 주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한 그런 삶이 있을 때에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대하여 반드시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엄중한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십니다. 지난주 여러분 삶을 예수님은 보고 계셨고, 지금 또 앉아 계시는 여러분, 예배하고 계시는 여러분, 오늘 영상을 통하여도 예배하시는 여러분의 삶을 보고 계세요. 소파에 누워 계시는 분 일어나세요. 예수님이 보고 계세요. 정말입니다. 예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우리의 겉모습만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불꽃 같은 눈은요, 우리의 그런 행동, 겉으로만 보이는 그런 행동만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보죠.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들의 겉모습만 보고, 아, 저분 신앙 참 좋다, 저분 믿음의 사람이구나, 정말 교회를 위해서 충성스러운 일꾼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요, 우리의 겉모습만 보고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자, 2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3절 말씀을 보시면,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모든 교회가 나는, 여기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사람의 뜻, 사람의 생각 안에 있는, 마음 안에 있는 그 뜻, 마음으로 품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살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은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눈으로만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삶을 엑스레이로 찍어서 보신다. 여러분, 엑스레이가 뭡니까? 엑스레이로 딱 찍으면요, 우리 속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눈은 여러분의 모든 삶과 모습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까지도, 어떤 마음을 품고 그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지, 그 마음까지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모든 삶이 우리 주님이 칭찬하시기에 합당한 그런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의 이야기를 통하여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책망도 하시고 칭찬도 하셨는데요, 이 칭찬과 책망의 말씀을 통하여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인지 두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도 두 가지 그랬더니 굉장히 얼굴이 좋아지시더라고요. 보통 목사님은 세 가지 교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두 가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 오늘은 좀 짧게 마치는가 보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던데, 한번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자, 첫 번째,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첫 번째는요, 우리의 겉모습에 신앙적 삶이 풍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겉모습에 신앙적 삶이 풍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믿음이 커진다라고 이야기하죠. 맞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믿음이 커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믿음은 삶으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야고보서의 말씀을 다 일일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삶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고 야고보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이 날마다 자라난다면 우리의 삶도 계속해서 커지고 자라나고 풍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희가 읽었던 말씀 중에 여러분 19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19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칭찬을 하시는데요, 무엇을 칭찬하고 있냐면 방금 19절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많은 그들의 행위를 칭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19절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5가지 행위를 칭찬하는 것 같습니다. 사업을 칭찬하고 사랑을 칭찬하고 믿음을 칭찬하고 섬김과 인내를 그렇게 칭찬하는 것 같은데, 헬라어 원문으로 살펴보면요, 여러분 19절 앞에 나오는 이 사업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그리고 뒤에 나오는 행위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 단어가 work라고 사역으로 그렇게 해석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 있는 이 사업이라고 하는 단어도 work, 사역이라고 하는 행위라고 하는 이 단어, 그리고 뒤에도 행위, work, 이 두 행위, 사역, 삶 사이에 이 4가지가 마치 샌드위치처럼 끼어져 있어서요,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두아디라 교회는 무엇이 있었냐면 사랑의 사역이 많았고 믿음의 사역이 많았고 섬김의 사역이 많았고 인내의 사역이 많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4가지의 삶이 풍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는 다양한 삶이 분명히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저는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 내 삶 속에는 우리 교회는 이 4가지의 삶과 사역이 과연 작년보다 올해에 더 풍성히 일어나고 있는가? 10년 전보다 지금 더 많은 풍성한 그런 삶이, 그런 사역을 우리가 교회가 감당하고 성도들이 감당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럽니다.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러분, 믿음도 커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요, 아주 작은 믿음, 아주 연약한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어린아이와 같았던 그 믿음이 점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청년으로 자라가고요, 청년의 그 신앙과 그 믿음이 나중에는 아비로 성숙한 믿음의 성도로 분명히 자라가고 자라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믿음이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무엇이 많아진다고요? 주님을 향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삶도 풍성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내 믿음이 정말 많이 자라왔다면, 예전보다 훨씬 성숙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또다시 무엇을 한 가지 점검해야 봐야 되냐면 내 삶 속에 얼마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충성스러운 삶이 있는가?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얼마나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볼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저는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 마음속에 2가지 감사와 2가지 아쉬운 마음이 좀 교차해서 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에 저희들은 지금 여러분 개인적인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지금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요, 특별히 이 19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마치 저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것 같은 거예요. 박성호 목사야, 지금 우리 신과한 교회는
얼마나 이 사랑의 사역과 믿음의 사역과 인내의 사역과 섬김의 사역이 풍성하냐. 마치 두아디라 교회가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풍성한 그런 사역과 삶을 통하여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것처럼 과연 우리 교회는 칭찬받을 만한가? 자꾸 그걸 되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저는 두 가지 감사와 두 가지 아쉬운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 감사는요, 첫 번째는 사랑의 박스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강교회가 참 많은 일을 감당했지만 제 마음속에 제일 먼저 떠올랐던 건 뭐냐면 바로 사랑의 박스입니다. 모두 다 힘든, 특별히 작년 올해 코로나19를 거쳐오면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그런 시간들을 많은 성도님들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도님들께서 사랑의 박스를 한다고 했을 때는요, 어떤 분도 주저하지 않고 정말 십시일반 헌금을 해주셔서 그 사랑의 정성을 함께 모아서 주변 이웃들에게, 처음 시작할 때는요 1년에 한 번, 우리가 2018년도에 한 번 처음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그리고 작년 올해 오면서는요 수시로 정말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마다 1년에 한 번 한 게 아니고요, 정말 계속해서 많은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섬겨왔습니다. 그랬더니요, 많은 주변 분들이 우리 신광교회를 얼마나 칭찬하는지 몰라요. 다 같이 힘든데 우리만 힘든 게 아니라 성도님들도 힘든데, 그런데 그 힘든 성도님들께서 더 힘든 우리들을 섬겨주신다는 게 참 고맙습니다 하고 제가 대표로 그렇게 인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바로 행가래 프로젝트입니다. 이런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 중에도 행가래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 신광교회 많은 가정에 가정 예배가 세워졌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비록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저녁이지만 이게 시작이 되어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함께 기도하게 되었고 함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하는 그런 간증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간증에 대한 내용들은요 어디 가면 볼 수가 있다고요?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그 간증을 일일이 다 실어 놓았습니다.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요 얼마나 은혜가 되고, 참 작년 올해 오면서 우리 하나님이 정말 많은 것들을 통하여 우리 신광교회로 하여금 하게 하셨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우리 가정을 보시면 참 좋아하시고 칭찬하시겠구나,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 마음속에 두 가지 아쉬운 게 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바로 전도입니다. 오늘 장로님께서도 기도를 그렇게 해주셨는데,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교회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실 작년 올해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안 좋으니까, 너무나 비판적이고 조금만 뭔가 해도 자꾸만 싫어하고, 그러니까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 위축이 되다가 보니까 작년 올해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조금은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게 너무너무 마음에 짐이 되고 거룩한 부담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지만 올해도 저희가 전도대가 우리가 개강이 되지 못했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요 하나님이 마치 저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게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어떤 환경과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결코 사랑의 사역, 섬김의 사역, 믿음의 사역, 인내의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더 많이 했던 두아디라 교회처럼, 칭찬받았던 그 두아디라 교회처럼 우리가 어떻게 했든지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대도 개강을 하고요, 어떤 방법으로라도 우리가 이 코로나 때에, 이 코로나 전국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시작할 때에 여러분, 전도대 원래 하셨던 분들이나 그리고 정말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분들 같이 오셔서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의 사역을 함께 잘 감당해 주실 수 있는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특별히 이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는요, 수많은 핍박과 환난 속에 놓여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수많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이 하신 칭찬은 뭐냐면, 너희들은 믿음의 사역이 참 많구나. 여러분, 믿음의 사역이 뭐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예배, 기도, 말씀, 제자훈련,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것은 물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예배가 들쑥날쑥한 것 알고 있습니다. 새벽에도 그렇고 금요 영성 집회도 일부 성도님들만 올 수밖에 없는 제한된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새벽 예배도 우리가 드리지 못할 때에도 새벽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9시 저녁 집중 기도회를 만들어서 그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고요. 그리고 금요 영성 집회도 혹시라도 오시지 못한 분들이 계시면 영상을 통하여도 함께 기도하자고 우리가 생방송으로 송출해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요, 우리가 충분히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도 오셔서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그래도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오셔야 되는 분들이 안 오신 거예요. 작년 올해 지나오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정말 오셔서 기도하셔야 될 분들이 기도를 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2주 전에 금요 영성 집회 드리면서 그 명단이 64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제가 누구라고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아요. 어떻게 잘 아는 줄 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라도 찔림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입니다. 조금이라도 심장이 떨리고 찔림이 있으면 그분입니다. 오늘 제가 말하는 것 같고 제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려고 굉장히 애쓰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조금이라도 찔림이 있으시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될 분들이 기도할 때에 우리 신광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고요, 기도하셔야 되는 분들이 기도할 때에 우리 신광교회는 기도하는 그분들 때문에 기도로 돌파하는 아름다운 복된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교회 좋아하세요. 그런 성도 칭찬하시고요, 그런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우리 신광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적 삶 속에서 이렇게 겉모습에 신앙의 풍성한 그런 삶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여러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또 한 가지 있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내면 속에, 우리의 속 사람 속에 예수님 중심적인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모습 속에 신앙의 삶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내면 역시도, 우리의 속 사람 안에도 예수님 중심적인 신앙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겉모습만 보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내면까지도 보시는 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겉모습만 칭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동기, 우리의 신앙의 내면, 그 모든 속사람까지도 다 살펴보시고 그 속사람을 칭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책망을 하시는데 무엇을 책망을 하시냐면,
여러분 한번 보시죠. 자, 2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참 두아디라 교회의 풍성한 이 신앙적 삶에 대해서 정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일을 하는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은 참 칭찬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책망받아야 될 한 가지가 있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건 바로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세벨 누굽니까? 어디 많이 들어보셨죠? 이세벨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이세벨은 아합 들어보셨습니까? 아합, 북이스라엘의 그 악한 왕, 그 아합의 아내가 이세벨이죠. 여러분, 이세벨은요 사실 이방인입니다. 이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이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이름이 엣바알.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통해서도 우리가 언뜻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이세벨이 이 아합이랑 결혼을 하면서 누구를 가지고 들어오냐면 바로 바알을 섬기는 이 종교, 이 잘못된 이 종교, 거짓된 종교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알을 섬기는 이 종교만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그 바알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 이 이방 선지자들도 같이 데리고 나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그 바알을 섬기는 이방 선지자 몇 명입니까? 450명.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400명. 그 850명과 함께 그 엘리야가 이 싸움을 하죠. 어디서 싸웁니까? 예? 갈멜산. 제가 질문을 할 때에 알고 계시는데도 그냥 대답 안 하시는 거죠. 예. 이 정도는 좀 아셔야 됩니다. 예. 갈멜산에서 850대 1로 그렇게 싸우지 않습니까? 싸우는데 그걸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예, 이 이세벨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온 나라가 그 우상, 그 바알과 아세라를 그렇게 섬기는 그 영향, 악한 영향 아래 왕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다 빠져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 이세벨을 네가 용납했다 그러는데, 이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 여인의 이름이 이세벨인지는 사실 모릅니다. 그런데 대체로 학자들이 하는 의견은 그 여자의 이름이 이세벨이라기보다 제가 방금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그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한 영향을 주었던 것처럼 이 여인,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 여인이 그 교회 안에서 잘못된 영향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누구만을 섬겨야 됩니까? 하나님만을 신으로, 참신으로 섬겨야 되는데, 그런데 그 아합의 아내, 그 이방 사람 이세벨 때문에, 그 악한 여인 때문에 그 여인이 가지고 들어온 우상, 이방 종교, 그리고 그 이방 종교를 섬기는 그 선지자들 때문에 그 이스라엘이 전역이 그 우상을 섬기는 영향에 들어갔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 두아디라 교회가 그 한 여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게 됐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그리고 행음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요, 두아디라라고 하는 이 도시는 저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도시들 중에 가장 작은 도시입니다. 지금도 몇만 명, 인구가 몇만 명이 안 되는 너무나 작은 소도시가 바로 두아디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두아디라는요 굉장히 부자 도시예요. 왜냐하면 상공업이 굉장히 발달해 있었습니다. 당시 어떤 공업이 발달해 있었냐면요, 옷 알죠? 이 옷감을 염색하는 염색 기술이 굉장히 발달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옷감을 짜는 방직 기술이 발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아디라라고 하는 그곳에는요, 옷감 장사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상업이 발달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옷감 장사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성경에 옷감 장사, 자색 옷감 장사. 네? 누구요? 루디아. 맞습니다. 루디아. 예,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그 빌립보성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16장에 보면 그 사람이 바로 이 두아디라 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이렇게 두아디라 안에는요 자색 옷, 그러니까 그 옷감을 이렇게 파는 그런 장사꾼들, 그리고 그 옷감을 만들어내고 염색하는 그런 공장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당연히 그렇게 되니까요 무엇이 형성이 되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전한 적이 있는데요, 이런 상인들의 연합 조직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 상인들의 연합 조직이 바로 길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길드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매년 서너 번씩 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트레이드 길드 페스티벌, 그래서 이 장사가 잘 되도록 공장이 잘 운영되도록 그렇게 우상에게 절하는 그런 고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사를 지내면서 돈을 내지 않습니까? 상인들이 고사를 지내면서 돈을 거두는데요, 이 돈을 어디다 갖다 주냐면 바로 신전에 갖다 줍니다. 신전에 갖다 주면 신전은 돈을 받았으니까 뭘 주겠습니까? 보답으로 신전에서 바쳐졌던 우상의 제물과 술을 제공해 줍니다. 그러면 그 상인들은요 그 신전에 바쳐졌던 우상의 제물을 받고 술을 받아서는요 마음껏 마시고 먹고 즐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신전에서 또 무엇을 제공해 주냐면 신전을 섬기는 여사제들을 그들에게 보내어서 그날 행음할 수 있는 행음하는 할 수 있도록 그걸 허락해 주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일들이 관행처럼 그렇게 비일비재하게 이 두아디라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삶이 가능하도록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우리도 살아도 괜찮다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 이세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세벨의 거짓된 이 가르침에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고 넘어가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갔는데, 단지 이것이 그냥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쾌락, 그런 음행, 그런 우상 제물을 먹고 마시는 그런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실 더 깊숙하게 들어가 보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길드라고 하는 조직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똑같은 그 방법으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행음하고 우상 제물을 먹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어울려 지내면서 관계를 맺었던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 뭐 때문에 그렇게 했겠습니까? 장사 잘하려고요. 돈 벌려고요. 그래서 세상에서 그렇게 똑같이 살면서 돈 많이 벌어서 교회 와서 그 돈으로 주님의 일을 하면 되지, 돈 많이 벌어서 교회 와서 헌금하면 되지 하고 자기 스스로를 합리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모습 따로, 그리고 세상 속에서는요 교회에서 하는 그런 신앙생활은 교회 아니고 그걸 통해서 그냥 단지 구원받은 삶으로 만족하고, 세상 속에서는 또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세상 속에서는 또 다른 무엇인가를 붙잡아야지만, 길드라고 하는 조직 안에 들어가야지만, 우상에게 절을 해야지만, 저들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살면서 저들과 교제해야지만, 그 관계에서 이탈되지 않아야지만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 그들은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세상 속에 여전히 그들은 잘 살고 싶은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하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교회 와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는 그 이유 중에 일부 어떤 성도들에게는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얄팍한 마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보시는 것처럼 세상 속에서 세상의 방법으로 또 다른 우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갔던 그런 성도들, 오늘 말씀해 보면 오늘 하나님은 그런 성도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23절 말씀을 같이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23절을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무서운 말씀을 예수님은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삶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신앙적 삶이 풍성하게 열매 맺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열매로 너희를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 삶 속에 분명히 이런 믿음의 삶의 증거가 풍성하게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외적인 열매는 반드시 내적인 동기에서 기인한 열매여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내면의 삶이 외면의 삶으로 반드시 나와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배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기도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봉사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섬기시고, 예수님 때문에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조금은 다른 신앙적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중심에, 여러분 삶의 모든 인생의 목표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칭찬할 만한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우리 신광교회가 정말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그런 외면,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그런 내면,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풍성한 신앙의 열매가 맺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이번 한 주간 함께 기도하시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